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우리가 주일 낮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요소들을 제가 기초성경 공부 3권에 이렇게 정리해 놓았고 또 이렇게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요소 중에 하나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역사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 이 땅에 침투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출애굽 사건은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의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예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의 왕국,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왕국을 침투한 거죠. 그런데 당연히 바로의 세력 내지는 그 배후에 있는 세력이 이걸 그대로 내두지 않죠. 그래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죠. 이 영적 전쟁에서도 침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사탄이 지배하는 이 현재의 악한 세대 속으로 예수님을 통해 침투하신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공격은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침투자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탄의 세력은 곧바로 반격하죠. 그래서 거기에 영적 전쟁이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셔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건져내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제 중에 하나가 사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지금도 말씀드린 걸 보아도 아시듯이 그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큰 주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영적 전쟁을 가지고도 설교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그러한 큰 주제입니다. 언제 기회 되면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근데 오늘은 그 영적 전쟁의 한 핵심이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가치관의 전쟁.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의 구원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미 살펴본 내용 중에서 오늘의 설교를 위해 간단하게 복습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새롭게 들을 때마다 늘 새롭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부분은 항상 있지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여러 가지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고 우리의 영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사탄의 나라에서 죽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구절 두 구절을 보면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이고요. 다른 하나는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 나중에 바울 되죠. 사울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가지시고 오셔서 직면하시면서 이제 그를 구원하시죠. 이제 그러면서 앞으로 그를 통해 하실 소명을 그에게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 중에서도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도로 부르셔서 예수를 모르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해서 저들을 구원받게 하신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그 소명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사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이 전파되는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교리적인 지식을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듣는 자의 마음의 눈을 열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셔야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가 아니라 영의 눈으로. 그것을 고린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그래야 구원받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래서 보게 하여, 뜨게 하여,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기 사탄의 권세, 이 말은 사탄의 나라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어둠과 죄로 특징 지어지는 사탄의 나라에서 빛과 거룩함으로 특징 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죄 사함이고요, 거룩함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한 걸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유업, 기업이 있지요. 사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한 특징이, 그 요소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살아계신 생명의 역사가 풍성히 넘치는 걸 말하죠. 이 부분도 기회 되면 또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참 중요한 건 무리 가운데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신앙은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그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고 지나간 게 아니고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등등. 그래서 신약 시대 우리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요즘은 가난한 성도가 많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보다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등록된 성도들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에 나오지 않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물론 교회에 들어오면 시험 들 요소도 많고 자신들이 보기에 옳지 않은 부분도 많아서 그런 부분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또 제가 목사로서 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 자신도 부끄럽고, 또 우리 교회도 전혀 완벽한 교회가 아니니까 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매우 교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 그러면서 여기에 같이 나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핵심적인 그
단위로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 기회 되면 또 나중에 살펴보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다. 그걸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사탄의 나라에서 죽어 사망 신고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도 마찬가지인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여기 통치를 말하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도 보면 사탄의 권세, 즉 나라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 사탄의 나라에는 죄와 사망과 사탄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밀접하게 결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상과 육신과 사탄이 밀접하게 결탁되어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 이 나라라는 우리 한국말 그 용어가 이렇게 썩 그 원어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좋은 이 용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그럼 우리는 뭐가 생각나느냐면 영토가 생각나는 거잖아요. 한국 하면 한반도 이렇게 영토가 생각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 그러면 그 영토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살펴본 대로. 그래서 원어를 우리말 언어로서는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뭐냐면 왕국이란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사탄의 왕국. 근데 그 뭐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 단어를 즐겨 쓰는 바람에 뭐 그들이 쓴다고 해서 우리가 못 쓸 건 아닙니다만은 그 왕국이라고 하면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한국말 용어는 왕국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왕국에서 누가 왕입니까? 사탄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 어떤 법이 통합니까? 사탄의 법이 통합니다. 사탄의 가치관, 사탄의 법이 다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왕국에서는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럼 거기에서는 어떤 법이 통합니까? 하나님의 법이 통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대조하기를 흑암, 죄를 사탄의 왕국의 특징이라면 빛, 거룩함 혹은 죄사함이 하나님의 왕국의 특징인 것처럼 이 두 나라의 특징이 혹은 두 왕국의 특징이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은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수질하고 헌금 좀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성경 좀 읽고 단순히 그게 아닙니다. 이 종교적인 의식들은 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빛과 어둠이 다른 것처럼 사탄의 왕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왕국의 가치와 이해와 목표와 목적을 가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종교적인 의식들은 이 삶을 살기 위한 수단들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탄의 나라와 혹은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의 왕국의 가치관은 근본적으로 다른데, 이 사탄의 왕국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는 우상 그러면 많은 경우에 뭐 돌상, 목상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당연히 그런 것들이 우상이지만 사실 그 경우에도 그 돌상은 사람이 깎아 만든 겁니다. 그거 목상 사람이 깎아낸 거고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것을 섬기는 사람의 배후에 있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이 가치관이 사탄의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이, 그것이 우상숭배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좋은 예를 세상사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시리즈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사랑에 대해서 성경에서 야고보 4장 4절과 5절,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잘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5절 먼저.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간음하는 여자들은 자기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들과 음행을 행하는 여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남자건 여자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처녀로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되어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 사랑을 영적인 간음이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린 듯이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다른 남자와 실컷 놀다가 남편한테 올 때 미안하니까 남편한테 꽃다발도 사다 주고, 생일 때는 케이크도 특별하게 사다 주고, 결혼 기념일에는 또 좋은 선물도 해준다면, 남편이 사실을 뻔히 알고 있다면 그게 아내와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되겠냐고요. 그게 원수죠.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으로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헌금 좀 드린다고, 주일날 빼놓지 않고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 몇 가지 봉사한다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인데, 그래서 세상 사랑이 이만큼 큰 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수 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랑에 깊이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불가능한 거죠.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안 될 텐데 나는 종교적인 의식도 할 필요가 없네. 그분들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가 차든지 덮든지 하라, 미지근하니 내가 입에서 토해내치리라, 이 말은 너희가 돌이켜 다시 주님께 돌아오라, 그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그럼 어차피 난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와 똑같은 거죠. 그냥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랑이 이처럼 하나님이 원수되는 건데 세상 사랑이 뭐냐는 거죠. 세상 사랑. 맛있는 커피를 즐기거나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야외에 놀러 가는 게 세상 사랑이냐 그 말이죠. 친구들과 함께 좋은 영화를 보러 가는 것도 세상 사랑인가? 아닙니다. 그 세상 사랑이 뭔가를 그 일부를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아까 말씀드린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같은 맥락인 거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럼 여기에 보면 세상 사랑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또 어떤 성도들은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부부 사이에서도 부부 사이에 그런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을 육신의 정욕이라 생각하고 어떨 땐 거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던 한 분은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아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남편이 그래가지고요, 남편이 교회까지 핍박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건 잘못한 거죠.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은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에 주신 축복입니다. 물론 그것이 그 사이를 벗어나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와 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세상 사랑의 특징으로 말하고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이 세상 사랑이고 하나님의 원수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생의 자랑은 뭐냐? 이생의 자랑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서 자부심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생의 자랑이란 말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서 자부심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한번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중년 주부 두 분이 타고 있더라고요. 제가 탔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골프 얘기를 막 꺼내더라고요. 제가 옆에 듣기에 니네가 골프를 알아? 그런 것 같았어요. 아까 말한 그 세상 사랑 그 얘기할 때 어떤 학자는 거기다가 어떻게 주석을 달았냐면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이 세상은 허영심의 박람회와 같다. 박람회장. 그러니까 자기 물건이 더 좋다고 자랑하는 곳이 박람회장이잖아요. 그럼 세상은 자기 허영심이 크다고 내세우기를 자랑하는 것이다. 개구리가 숨을 크게, 배를 크게 하면 크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잘못하면 배 터지죠. 왜 이생의 자랑이 세상 사랑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원수되는 거 아십니까? 그게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대적하는 세상 사랑. 그러면서 세상이 뭐냐, 페트라 주석이 잘 표현했더라고요. 여기에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에 의해 통제를 받는 체제를 가리킨다. 이러한 세상은 본질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한다. 그래서 세상은
모든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것이 우상이죠.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에게 이 세대는 이 세상 신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이 다스리는 이 현재 악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세대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적대 세력을 의미할 뿐 아니라 이 세대의, 이 세상의 사탄의 왕국의 삶의 방식과 가치 기준 등 시대 정신도 포괄합니다. 포괄하는 거죠. 근데 이 세상 나라가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 나라, 사탄과 세상과 육신이 결탁하여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에 죽어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죠. 그리고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빛과 어둠이 다른 것처럼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목표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뒷받침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함께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영적 전쟁의 한 핵심은 이제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의 한 핵심은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에서 침입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곧바로 반격해서 치열한 전쟁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가끔 이렇게 인터넷에 떠다니는 그림 같은 거 보면 구름이 두 개 있어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사탄의 얼굴하는 그림, 하나는 예수님 얼굴하는 그림, 이런 구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보여준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가짜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로 그런 구름이 있었더라도 그 예수님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사탄은 아무리 그 능력이 강해도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피조물이라 사탄의 상대는 예수님이 되지 못합니다. 사탄의 상대는 하나님이 되지 못합니다. 사탄의 상대는 천사장인 미가엘입니다. 그 같은 급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제비도 안 됩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반격하는 가장 주된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받은 인간들, 그 중에서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셔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이들을 공격하는 주된 무기가 뭐냐?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세계를 미혹하는 자라고, 세상을 그러니까 전 세계를 미혹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의 사탄을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속이는 겁니다. 핵심이 뭐냐? 그래서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가치관의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의 한 핵심이 그것만이 아닙니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러나 그 한 핵심이, 한 축이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죠.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근데 여기 견고한 진이 뭐냐? 이게 사탄의 진을 말하죠. 사탄의 요새. 그럼 뭐가 사탄의 요새입니까? 한 번은요, 포도나무교회 분당에 있을 때, 우리가 분당에서 개척돼서 포도나무교회 10년째 지어서 나왔잖아요. 한 번은 지방에 그 집회를 갔는데 한 성도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와서 교회가 분당에 있다고 그랬더니 분당이 사탄의 요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걸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분당에도 어떤 뭐 장소는 뭐 이렇게 좀 죄를 많이 짓는 그런 장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탄의 요새는요, 그런 장소나 건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도시도 아니에요. 사탄의 소굴은 분당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대만도 아니에요. 아무리 어떤 많은 범죄가 범해지는 지역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재개발해보면 끝나요. 사탄의 요새는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사고체계. 지금 이 구절이 말하는 바 그거예요. 사탄의 요새가 어디 있냐? 사람의 사고체계 속에 있어요. 이게 사단의 소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사고체계. 지금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바가.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탄의 사고체계가 여기 자리 잡으면 소굴이 사고체계가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본문만 하더라도 읽은 이 구절만 세 가지 결과를 말해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우리의 사고체계가 사탄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면 그 말이죠. 사탄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여기 보면 견고한 진이라고 해서 모르는 이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고체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가장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한 대로 사탄의 사고체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체계예요. 아까도 말한 대로 이생의 자랑,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허영심의 박람회와 같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러한 가치관과 사고 가운데 살아가면 그러한 자세로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왜? 그 가치관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모양은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걸 대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구절에 보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 가치관은 그 사탄의 가치관은 이게 사고체계, 그래서 사단의 진주인데 높아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 마음이 높아지게 만들어 교만하게 만들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사탄은 사람들에게 나를 섬기라 그렇게 말 안 해요. 사탄은 뭐라 그러냐, 너 자신을 섬기라 그래요. 제가 그렇게 했더니 어떤 포도나무교회 지체 중에 한 명이 오늘날 실제로 사탄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정확하게 똑같다고 저한테 그 소스를 보내줬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받아봤어요. 오늘날 사탄교에서 실제로 가르치는 내용이 그렇다고 저한테 소스를 보냈더라니까요. 요즘은 유튜브에 별거 다 나오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에도 어떻게 했는지. 나를 섬기라 안 그랬어요. 네가 뭐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냐. 네가 스스로 네 하나님 되라. 이거였어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살도록 창조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은혜가 넘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근데 사탄이 와서 시험한 게 그거였어요. 네가 뭐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냐?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네가 네 하나님 되라. 그거 먹으면 안 죽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먹지 못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사탄 뭐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뜻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먹고 아담에게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타락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락입니다. 전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살기를 거부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하나님 되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사고체계는 우리 생각이 높아지게 만듭니다.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하나님 왕국의 가치관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대적한다면 그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이죠. 근데 성경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합니다. 왜? 그 교만이 정확하게 사탄의 왕국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 체계를 받아들이면, 그 가치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생각이 높아져서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내용만 하더라도 그렇게 세상의 사고 체계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고가, 그러니까 더 나아가 우리 삶이 그리스도에게 복종 안 됩니다. 그래서 복종 안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당연히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왕이라고 말했겠죠. 근데 그들의 삶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의 왕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자기들이 주인이었죠.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과 자기 돈의 유익에 따라서 얼만큼 하나님께 순종할 것도 순종하지 않을 것도, 무엇을 순종할 것도 어떻게 순종할 것도 거기서 다 결정되죠. 그 삶이,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적 전쟁의 한 핵심이 뭐냐?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이 어디 있느냐? 사고체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체계가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이면, 사탄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대적되어지고 생각이 높아 교만해지면 그 삶이,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되지 않습니다. 이따도 말씀드린데 이건 안 믿는 사람에게 제1차로 해당되죠. 할렐루야. 당연히 안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죠. 이 모두가 다 1차적으로. 근데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 한 말입니다. 이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소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치열한 전쟁입니다. 치열한 전쟁. 그리고 이 치열한 전쟁이 바로 가치관의 전쟁이라 그 말입니다. 그 한 핵심이. 할렐루야. 사실 이 가치관의 전쟁만 하더라도요 정말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충분히 다루도록 저 자신도 아직 무장이 덜 됐고요. 더 배워가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일부만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한 예를 들어 동성애 문제 보십시오. 지금 동성애 합법화를 두고 우리나라에 지금 교계 일어나서 정부에서 가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우리가 법적으로 인정된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동성애 문제 그러면 교회가 너무 쪼잔하게 그걸 왜 그렇게 그 인권을 막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우선 하나, 동성애요
지금 있는 상태로도 누가 뭐 동성애를 행한다고 해서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누가 반대합니까? 감옥에 갑니까? 벌금을 냅니까?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도.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동성애 합법화, 이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고요. 이게 그 배후에 이제 뭐가 관련되냐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 가족에 대한 의미가 달라집니다. 부부의 의미가 달라지고요. 결혼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먼저 세우신 질서가 가정인데 그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가치관입니다. 서구의 많은 나라에서 더 이상 husband and wife란 말을 못 쓰게 하는 거 아세요? 남편과 아내란 말을.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전화로 접수할 때요, 당신의 메이트인가? 하여튼 그 정확한 용어는 설명이 안 나요. 그러니까 동거인, 같이 사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메이트의 이름이 뭐냐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아내하고 살고 있지 다른 메이트하고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없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묻는 의미는 그 아내를 물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게요, 단순한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 어마어마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진 질서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겁니다. 송두리째. 사실 결과만 해도 그렇습니다. 요즘 동성애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최근 몇 년 사이에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한국의 에이즈 환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것도 젊은이들 사이에. 그리고 100% 다 그게 동성애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 주된 원인이 동성애라는 사실 아십니까? 그리고 에이즈 환자 한 명을 우리나라 의료보험공단에서 치료하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줄 아십니까? 그리고 그 수많은 환자를 치료한 돈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줄 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동성애 결과들인데 조용하고 있거든요.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이데올로기의 전쟁이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상의 왕들이 합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할 거라고,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버릴 거라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 중에서 시편 2편 2절, 세상엔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지금 이 세계가 급속도로 세속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런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건데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한 핵심은 이와 같이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사탄이 삼지창을 들고 여러분에게 달려들면 여러분 사탄인 줄 알겠죠. 근데 사탄은 매우 똑똑한 영적인 피조물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매우 그럴듯한 속임수를 가지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천하를 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야 합니다. 사실 영적 전쟁 이런 제가 용어만 써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요 좀 싫어합니다. 뭐 꼭 그런 전쟁 얘기를 해야 되나? 왜냐하면 영적 전쟁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뭐 소수를 빼놓고는 나는 전사야, 나는 영적 전쟁 좋아해, 이런 사람 사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조심해야 돼요. 예, 신앙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영적 전쟁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사탄의 나라에서 사망 신고하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다시 태어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자리 잡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알건 모르건 그걸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원컨 원치 않건. 제가 어느 분의 설교에 들었는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그렇더만요. 꿩은요, 매가 뜨면 머리를 땅바닥에 쳐박는데요. 매를 싫어하는 거죠. 근데 이놈이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지 머리 쳐박고 지가 안 봐봐야 지만 안 보는 거지, 지만 무시하는 거지, 매는 다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무시하면 딱 그렇게 됩니다.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컨 원치 않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자리하게 되니까요. 그걸 무시하면 꿩처럼 되는 거예요. 밥이 되는 거죠. 어둠의 새로운 벌겋게 눈 뜨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가장 핵심은 진리의 전쟁인데, 가치관의 전쟁인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너무나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야 합니다. 그게 네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당연하지 않아요. 말씀 무장돼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연해요. 근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자, 우선 여기 보시죠. 성경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요한일서 시리즈로 설교한 적이 있으니까. 근데 요한일서 2장에 보면 2장 11도 14절까지 보면 그 짧은 한 단락인데요,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녀들아, 여기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편지하되 자기들의 영적인 자녀들인 그들에게 편지한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지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말씀드린 대로 이 구절은 짧은 구절이긴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의미가 뭔가 그걸 세 가지로 표현해요. 아주 잘 표현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첫째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다. 너무 귀하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도 반복적으로 말하거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악한 자 마귀를 이겼다는 것이다. 여기 우리 구원의 의미를 세 가지로 말해요. 이 구절은 물론 더 광범위하게 있죠. 근데 이 구절은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죠. 하나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둘째가 우리 하나님 알았다. 셋째가 악한 자 마귀를 이기었다. 여기에 흉악한 자, 악한 자 나오잖아요. 이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석들을 보아 학자들 다 동의합니다.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겁니다. 자, 이 구절을 읽을 때 여기에 보면 아이, 처음에 보면 뭐죠? 자녀들아, 이 말은 이제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한 거고, 아이, 아비, 청년 나오잖아요. 이들이 누군가? 크게 두 가지로 이해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실제로 나이가 어린 사람을 의미한다. 혹은 나이가 장년인 사람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은 영적인 면에서 아이, 청년,
작년을 의미한다. 근데 두 개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지금 이 말들은 성도 전체를 대해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은 게 일부만 받고 나머지 안 받는 내용이 아니라, 또 악한 자를 이긴 게 청년들만 이기고 다른 사람 못 이긴 게 아니라 지금 이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세 가지 의미를 여기서는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귀를 이기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겼다는 말이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겼고 그 결과가 지금까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마귀의 세력이 멸하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그 원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였습니다. 마귀의 머리가 깨졌죠. 권세가 벗겨졌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승리한 거죠. 이미 승리한 거죠. 그래서 요한에서 5장 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과 사탄이 밀접하게 결탁되어 있다니까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가 악한 자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미 이겼는데 우리는 여전히 뭐하고 있습니까?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 나라가 두 단계로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대한 승리도 두 단계로 임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D-Day와 B-Day의 그 비유해서 많이 말한다고. 원래 오스카 쿨만이라는 학자가 제일 먼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펴져 있는 이해입니다. 2차 대전 용어인데요. D-Day는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 한 날이 D-Day입니다. 원래 뭐의 약자냐면 Decisive Day, 결정적인 날이라는 약자입니다. 우리가 데이트 할 때 D-Day 그러는데 그 데이트의 약자가 아니고요. 결정적인 날이라 그 말입니다. Decisive Day. 왜냐하면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 성공해서 유럽 본토에 연합군이 이미 그 진격했을 때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됐습니다. 연합군이건 독일군이건 이제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된 걸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죄의 권세를 파하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의 나라에 대한 결정적인 타격이 주어진 겁니다. 엄청난 타격. 근본적인 승리가 거기서 쟁취된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서 연합군이 성공했다고 해서 전쟁이 바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독일이 항복문서에 조인하고 2차 대전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날까지는 전쟁이 계속됐어요. 전투는. 근데 이 공식적으로 끝난 날을 V-Day라고 합니다. V-Day는 Victory Day의 약자입니다. 승리의 날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있었던 이 전투는 뭐였느냐? 승리는 확보됐는데 장군 소탕하는 거죠. 그때 사실은 많은 사람이 역시 죽어나가게 됐습니다. 연합국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치열한 전투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전쟁은 이미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재림이 V-Day와 같습니다. Victory Day. 성경에 보시면 그날에는요, 사망도 사탄도 불목 가운데 던져집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이 현재 악한 세대는 끝납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존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거기는 어떤 죄의 유혹도 없고요, 사탄도 불목 가운데 던져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승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우리는 이미 승리는 확보되었는데 장군 소탕한 것, 지금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겼는데 여전히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하나 핵심이 뭐냐? 가치관의 전투입니다. 핵심이 가치관의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사탄의 가치관을 받아들여 그 사탄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이 우상숭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우리 생각이 그 속에 복종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가능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우상숭배인데,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나라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지 않는 거죠. 종교적인 모양만 있고 프로그램에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역사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야 되는 거죠. 왜요? 가장 핵심적인 전쟁 중에 하나는 가치관의 전쟁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여기 그 뭡니까? 요한일서 2장에서도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면서 청년들이 뭐죠? 이기게 되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14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그다음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뭐가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며, 그때 우리가 강하고, 그다음 뭐라고요? 우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요한일서가 쓰여지게 된 것도 교회를 어지럽히던 영주주의에 대항해서 참다운 신앙을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요한일서가 쓰여졌는데, 이미 살펴본 대로 그 영주주의요, 오늘날 신천지와 너무나 흡사한데 그거요, 가치관의 전쟁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가치관의 전쟁이었습니다. 제가 그 안식년 올해 안식월 기간 동안에 신천지에 빠졌다가 돌아온 두 분이 여기 와서 주일날 나눴잖아요. 보십시오. 핵심이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가치관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완전히 꿰맞춰서, 정말 안 맞게 꿰맞춰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세뇌시켜가는 과정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세뇌당하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야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무장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무장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세목교 신학원 이렇게 참 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우리 훈련하는 과목들, 우리 선교회 목사님을 중심으로 참 귀한 시간 내고 있고요. 외부 귀한 교수님도 오시지만 목요일 날은 이제 신학 관련 과목들 오시는데, 우리 3년 커리큘럼이 다 돼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귀한 교수님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강의를 그러니까 앞으로 자유롭게 많이 개설하려고 합니다. 한 예를 들면 세계관에 관한 귀한 강사들도 많거든요. 성경적인 세계관. 너무나 좋은 시간이죠. 왜냐하면 이게 영적 전쟁의 필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사이버 대학으로 갈 거니까
그래서 많은 귀한 분야에서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여러 강좌들을 계속 배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되고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대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연하죠. 근데 당연한데 그게 간단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무장돼야 합니다. 맞는데 더 나가야 돼요. 이게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만 가지고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다윗의 삶도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그토록 사모하고 갈망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길로 행함으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서 얻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실제적인 지식. 자, 보시죠.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주석을 읽어볼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페트라 주석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읽어볼게요. 청년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서 악한 자, 곧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따옴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말씀, 따옴표, 그 말씀은 하나님의 실체로서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영적으로 강건케 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악한 자에 대한 승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하나님의 실체로서 우리 안에 거하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스몰리라고 했는데, 스몰리라는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동의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단순히 뭘 할 수 있냐면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한 예를 들을게요. 자, 아까 여기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청년들 안에 뭐가 거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거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대조해서 봅니다.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대로,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신학 박사들이잖아요. 성경적인 지식이 누구보다 뛰어난, 그리고 그들의 지식은 정통적이었죠.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까지 저들이 하는 말은 반드시 다 지키고 행하라고 말할 정도로 옳은 것이었죠. 정통적이었죠. 근데 보십시오. 이것들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39절 다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요한복음 보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보시죠.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증거하셨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이 말은 그분의 음성을, 그 뜻입니다. 원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한 번도 그 형령을, 하나님의 형령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도 없었다는 거죠. 교리적으로 뛰어난데,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자주 말씀드린 대로 교리에 의한 삶이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전통에 기초한 교리에 의한 삶이었어요. 이거는요, 죽음이에요. 이걸 두고 사도 바울이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걸 두고. 근데 오늘날 그렇게 살아간 사람 절대 적잖아요. 말씀하면서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여기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 안 믿었잖아요. 여기 보면 안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데 왜 저들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구절은 그 구절이 아니에요. 뭔 말이냐면요, 여기 앞에 보시면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령을 보지 못하였으며 이게 완료형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도 현재형이고요. 보낸 자를 믿지 않는다도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죠. 만약에 그들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보지 못했다고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네가 오늘 안 먹어서 한 달 전에 배고팠다 이 말이에요. 그 말 맞아요? 틀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건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잘 안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 한 번도 듣지 못했고 그분의 형령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말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광을 본 것처럼,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구약에 하나님이 귀한 사람들은 모양은 다르고 형태는 다를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 가운데 그분의 성품과 의도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있었는데, 이 지식은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게 없었던 거죠. 이게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거죠. 안 믿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문제는 이거였어요. 이게 있었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게 돼 있었어요. 이게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뜻이에요.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 여기 지금 39절에 너희가 영생에서 얻는 일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걸 보아도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했는가를 예수님도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는 게 그들의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뭐만 이해하시죠? 어떤 분이 그런데 제가 아직 자료를 통해서 확인은 못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서기관이 되려면 모세 오경을 암송했어야 한다고. 그래야 서기관이 될 기본적인 자세가 됐다고. 바리새인 중에 주로 서기관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말 번역하는 분이 더 옳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그 말씀을 이렇게 딱 번역해 놓으니까 어떻게 생각되냐면 그들이 암송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은요, 그의 말씀이에요. 오늘에 보면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아까 그 형령을 보지 못했던 건 그분의 형령을, 그분의 음성을,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그가, he is. 원어에도 보아도 영어 성경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뜻이에요. 그토록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했는데 그분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않았어요. 이걸 보면 아까 청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여 그들이 강건하고 악한 자를 이겼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무장되는, 하나님의 말씀 무장되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이게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명확하게 이 둘을 대조해 보면. 명확하게. 그래서 이 말씀이 거한다는 말이 뭐냐?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한 게 그거예요. 다윗은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알기를 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알기를 추구하는 한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원하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길, 그분의 의중을 알기를
기도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교리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자기 마음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기에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과 의중이 보여지는 대로 그 삶의 조정에 따라감으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실제로 살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진 거죠. 이게 참다운 지식인 거죠. 이걸 다트라고 표현했다고 이미 설명드렸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그 지식,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걸 기억하고 유념하고 그걸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서 가치관의 전쟁인데 가치관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다는 말은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무장된다 그 말입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몇 가지 교리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당연히 전제된 말이죠.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악한 자를 이기는 핵심적인 길이라고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이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영적 전쟁의 한 핵심은 가치관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분별력의 문제입니다. 영적 전쟁의 한 핵심은 가치관의 문제인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분별력의 문제입니다. 분별력의 문제예요. 이게 진짜 관건인 거죠. 영적 분별력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에베소 4장 13절 14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잘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때, 장성한 사람이 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서 사람의 괴설, 간사한 유혹, 모든 교훈의 풍조, 이게요 세상의 가치관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한 사탄의 모든 속임수를 포함하는 겁니다. 뭐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팽배했던 이단의 가르침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요동치 않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동치 않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가장 좋은 예를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시험했잖아요. 마귀가 광야에서 세 차례나. 그거요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뭔 말이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떡을 만들으라고 그랬죠. 시작할 때. 제가 가끔 말씀드린 대로 헬라어에는 가정법이 4가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쓰인 가정법은
가정하는 사실을 그것이 사실로 전제하는 겁니다. 뭔 말 설명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말은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라 이 뜻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왜냐하면 원문에 나오는 그 헬라어 가정법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말이 사실인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이 뜻이에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 뜻입니다. 그럼 그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당신이 먹을 뿐만 아니라 떡을 구하는 저 수많은 무리를 먹여라. 그래서 당신이 드러나라 그 말입니다. 이게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높이 들어 올리신 하나님의 방법을 배제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네 자신 드러내라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사탄이 이때만 이렇게 시험한 게 아닌 거 아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람들이 허기져 돌아가는 것을 지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00명 먹으실 때 그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왕삼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피했어요. 이 왕삼을 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이 똑같은 시험을 군중을 통해 사탄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떡을 주라. 당신이 메시아인 게 틀림없다. 메시아가 온들 이보다 더 기적을 행하겠느냐. 근데 예수님은 과감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세우심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 배후에 사탄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였죠? 뛰어내리라. 받쳐줄 거다. 그리고 성경까지 인용했어요. 근데 사탄은 성경을 인용하되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사탄은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심이라 이 구절을 딱 빼놓고, 원래 원문에서는 원래 그 시편 91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피난처 삼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 이 뜻인데, 그 말을 딱 빼놓음으로써 뛰어내리면 받쳐줄 것처럼 말을 왜곡시킨 거죠. 이게 이단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인용하는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의미와 목적, 의도 그대로 사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완전히 문맥을 벗어나서 하죠. 이번에 본 것처럼 신천지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다른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짜맞추는 거죠. 말도 안 되게. 이게 사탄의 수법입니다. 근데 그 배우의 가치관이 뭔 줄 아십니까?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뛰어내려라. 받쳐줄 거 아니냐? 네 능력 과시해라 그 말입니다. 사람 앞에 드러내야지 과시해라. 그리고 자기 능력 드러내서 과시하고 사람이 시험하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사탄의 의도를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기록됐을 때 주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냐고 거절하잖아요. 세 번째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이 여기서만 시험한 게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초막절이었을 때 그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공인이 되고자 하는 자마자 사람 앞에 자기가 드러내지 않냐.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그 뜻이 뭔 줄 아십니까? 당신 이렇게 유명한 인물이 되도록 왔으면 형님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가서 능력 몇 개 행하세요. 그러면 사람들 보고 와 하고 따를 거 아닙니까? 이 얘기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사탄이 시험했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사탄은요 직접 시험할 뿐만 아니라 군중들을 통해 시험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형제들을 통해 시험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베드로 같은 제자들을 통해 시험하면 똑같이. 예수는 과감하게 거절하셨죠. 세 번째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면 주겠다. 이거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이 셋 다 한편으로는. 근데 예수님은 왜 이걸 이기실 수 있었는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명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사는 실제적인 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사탄의 괴계를 파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본보기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달랐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씀은 성경적인 지식은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저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들은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걸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여 자기의 삶을 말씀에 걸고 주 앞에 나가는 예수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자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추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거하지 않았죠. 동시에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아십니까? 그들의 영적인 눈은 철저하게 어두워졌죠. 아까 가치관의 전쟁이니까 뭐라고요? 분별력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가 그들에 대해 잘 예언하였으니 저들이 듣기는 들어 듣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리라. 분별력이 어두워진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누구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했고 자기들이야말로 영적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빛이고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위한 인도자고 랍비고 교사라고 자부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었죠. 근데 그 사실도 몰랐죠.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조차도 몰랐죠. 눈이 가려지니까. 지난주에 발언했잖아요. 본인들은 종교적인 의식들을 누구보다 잘했으니까 전통적인 교류학칙들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했죠. 그러니까 서기관들 여기다 그 구절을 붙여가지고 다니니까 박스에 넣어가지고 다니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라 하는 뜻을 무엇인지 배우라. 너희가 그 뜻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 5장 42절에서 나는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알았다. 너희는 하나님 전혀 안 사랑한다. 보시면 분별력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참다운 영적인 의미가 완전히 가려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인데 본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들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지금 누구의 앞잡이가 된 겁니까? 마귀의 앞잡이. 뭐에 따라? 거짓에 따라.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대적한 겁니다. 본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는데 그들은 마귀의 앞잡이가 돼요. 거짓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한 겁니다. 근데 본인들은 자기들이 누구보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이 거짓의 앞잡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하지도 못했겠죠. 왜요? 분별력이 어두워지기 때문에요. 이게 진리의 그러니까 가치관의 전쟁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 분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잘하나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 영적인 전쟁이 이기려면.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영적 전쟁이 우선 안 믿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생각 그리스도 복종되지 않고 교만하고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라고요?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 예가 뭐라고요? 오늘 본문이 나온 이 구절이 어디 나오느냐? 고린도서 10장에 나오는데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신학교회가 좀 배우면요, 배우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그리고 전서 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라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너무나 탄식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돌이키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학자들은 슬픔의 편지라 혹은 눈물의 편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편지를 가지고 갔던 그때 디도인가 디모데인가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돌아와서 하는 말이 저들이 돌이켰다 하는 얘기를 듣고 감사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 사이에 편지 하나가 더 있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없어졌다고 이해하고요. 일부 학자들은 그게 고린도서 10장에서 13장까지가 그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고린도서 10장에서 13장까지가 그 없어진 편지건 아니건 상관없이 바로 그 문제의 성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명확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있던 그 문제의 성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때 사도 바울을 쫓아냈던 그 무리가 바로 다른 사람들도 아닌 그 소위 예수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 분파들 중에서. 그러면 왜 그들이 그렇게 됐는가? 그 당시 거짓 사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거짓 사도들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장부터 13장까지 한 단락과 같습니다. 한 문제를 잘 다루고 너무나 중요한 그 장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참된 영성을 이해하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 거짓 사도들이 한 일이 뭐였냐면 자기들의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그래서 11장 18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못해서 이제 얘기들을 하게 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영적인 체험을 자랑했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에게서 자기들이 그야말로 위대한 사도들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11장 5절에 보면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생각하노라 그랬죠. 여기 지극히 큰 사도들이 누굴 말하냐면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지극히 큰 사도들이 진짜로 지극히 큰 사도들이 아니고요. 이게 자칭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그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어 NIV 성경에 보면 이 지극히 큰 사도들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슈퍼 어파솔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슈퍼맨처럼 슈퍼 어파솔스, 슈퍼 사도들. 근데 NIV 성경에 보면 슈퍼 어파솔스 단어가 따옴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옴표가 인용하는 거죠. 그들이 진짜로 슈퍼 어파솔스가 아니라 소위 슈퍼 어파솔스라고 자칭하는 자부하는 혹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그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영적인 것을 자랑해서 자기들이 지극히 큰 사도들로 인정을 받기를 원했고 또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을 자기 종 삼고 자기들의 유익을 성도들을 통해서 정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11장 19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요, 소위 예언해준다고 다니면서 특별히 뭐 사업하는 이런 사람만 찾아가가지고요, 들으면 땅에 안 닿을 만한 그냥 좋은 예언들만 막 해줍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막 체험을 자랑하고. 그러면 어리석게도 또 그렇게 예언받은 사람은 그 사람한테 잘해주면 그 예언이 이룰 것처럼 그냥 대접하고 헌금 다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다니면서 수금하고 다닙니다. 이런 사람이요, 적지 않거든요. 똑같은 짓 한 거죠.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 그게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참다운 사도, 참다운 하나님의 종, 참다운 우리 모든 성도는 뭐냐?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중매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오직 주님을 사랑하도록 중매하고 인도하고 섬기는 것이 목회자들이 해야 하고 주의 종들이 해야 되고 모든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건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있었던 그 사건을 지금 언급한 거잖아요. 그렇게 한 것 같이 저 거짓 사도들이 자기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슈퍼 사도들이 인정받으면서 성도들을 자기 종 삼고 자기 영향력, 자기 지위 아래 두고 자기의 경제적인, 금전적인,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 그들을 사용하는 자리에 뒀다, 그 말이죠. 근데 성도들이 어리석어서 따라간 거죠. 왜?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니까. 슈퍼 사도들이라고 인정하고. 근데 그들의 정체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그들의 정체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11장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그럼 뭐인 줄 아십니까? 이런 가치관을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제가 좀 더 설명해야 여러분 이해될 것 같아요.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참된 영성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 쪽도 공격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좀 더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누가 자랑할 만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자기 수고한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그러면서 우리 사실은 기독교의 참된 영성에 어떻게 보면 클라이맥스가 12장에 나옵니다.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커서, 그러니까 삼층천 얘기만 하더라도요, 다른 사람의 얘기로 말합니다. 자기 얘기인데. 그리고 14년 동안 얘기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14년 만에 얘기한 거 보면. 뭐 개인적으로 나눈 것도 있었겠죠. 제 얘기는 그 의도가, 왜냐하면 자기의 자칫 말 잘못하다 보면 자기 있는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자기가 평가될까 봐 거기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주 받은 계시가 많아서 주님이 자기의 가시를 주셨다. 근데 가시가 없어지길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그러셨다. 그러면 사신 말씀입니다. 9절 12장.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핍박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오직 그리스도가 강함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한편으로 육체적으로 자기의 약할 그때에, 세상적으로 자기의 약할 그때에 주님 안에 진정으로 강한, 이게 기독교 영성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지 않고, 성도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왜? 그들을 예수의 신부로 오직 주님께만 인도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 거짓 사도들의 가치관을 받아들인 그 당시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행동한 줄 아십니까? 육체로 판단한 겁니다, 사람을.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그들의 말대로 편지를 쓸 때는 영향력이 있는데 육체로 보면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이거 보면 바울의 외모가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바울은 말에 조라다는 거지. 이 얘기는 설교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버겁버겁. 그러니까 자기가 말은 조랄지 모르면 지식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 같죠? 오늘날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얼마나 교회가 강함을 자랑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적인 강함을. 똑같은 예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10장에 1절에 너희를 대면하여 유순하고, 유순하단 말은 저기 뭐죠? NIV 성경에 timid,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따옴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당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말한 겁니다. 만나보면 좀 시원찮아, 말도 좀 그렇고. 가까운데 어느 교회에서,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표냈다는데 성도들이 설교가 시원찮다고 그래가지고 뭘 구하는지, 유창한 언변가를 구하는지.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 담대한 나 바울이, 이 담대하다는 말도 역시 따옴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들의 평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를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가서 이렇게 담대하지 않게 하기 위해 너희가 미리 말한다. 돌이키라, 그 뜻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혈과 육이 아니라 견관친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걸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그 사탄의 가치관을 받아들인 겁니다. 강함을 자랑하는 가치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가치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오직 주님께 사람들 중매하기 위해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주님만 자랑하고 섬기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서 사람을 자기 종 삼는 그들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향한 신실함에 떠나 사람의 종대, 사람을 섬기는 자들로 전락한 그 가치관을 받아들인 그들에게 그것을 지금 사탄의 경관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걸 대적하고 마음이 높아져 교만하게 만들고, 왜? 자기를 의지하는 거니까요. 세상을 의지하는 거, 세상의 강함을 의지하는 거니까요. 교만하게 만들고 그 생각이, 그 삶이 그리스도께 복종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종교의 모양을 쓸지 모르죠. 이걸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7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니까 그들을 쫓겨내고 대적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가치관의 문제가 분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아는 데 자라나서 주님을 추구하는 데 자라나서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하여 그토록 애통하며 주님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보여진 대로 삶을 조정하고 그 길에 서서 따라감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삶에서 알며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데 자라난 이 참된 말씀이 아니면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날지 몰라도 바리새인처럼 영적인 눈은 철저하게 어두워져서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여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로서 거짓말에 능수능란한데 거기에 속아 그 거짓을 받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을 거치는 생명의 역사, 살아계신 역사가 거치는 구원을 잃는다는 게 아닐지 모르지만 그 뜻이 아니라 그러한 자리로 빠져버리고 말죠.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 영적 전쟁을 살펴보면서 가치관의 전쟁이다. 정말 심각합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할지.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되 하나님 아는 것이 자라나야 한다.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 자라나시고 정말 이렇게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어린아이처럼 흔들리지 않고 성숙해져서 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